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월의 품성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사항으로는 5가지가 오늘까지인데, 첫 번째, 주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관점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지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고 대언자를 세우셨죠. 선지자나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후에는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청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죠. 대표적인 예는 사무엘입니다. 어린 나이였어요.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가르쳐줘야 할 엘리는 어리석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엘리에게로 갔을 때에 엘리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3번씩이나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와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때서야 깨닫고 이제 이렇게 말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로 알고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일러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기에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역시 특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머니 여국벳을 유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지혜의 삶,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고 시내가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될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는 교만한 자이죠. 사울처럼 버림받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역시 불순종함으로 헛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말씀이죠.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것은 말씀의 대장부가 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듬직하게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그런 의미죠.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특별히 왕으로서 지켜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해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또한 18절에 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직접 성경을 필사하고 자기가 적은 그 성경을 옆에 두고 계속 읽어서 그 말씀대로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아들 솔로몬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여호와께서 만일 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처음에는 잘하는 듯 했었는데 모든 것을 다 어겼죠. 열왕기상 10장 2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이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역시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최선은 다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삶이 아니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요셉처럼 지금은 잠시 힘들다 할지라도 형통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평안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죠. 지혜로운 자의 삶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대언자로 부모님, 선생님을 주셨는데 귀담아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도 평강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기대로 인하여서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